네,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런 바울의 한 영혼에 대한 그런 열정, 그 사랑,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제 놀라운 손길들을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대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 얘기는 지금 바울이 앞에서도 좀 했었던 얘기죠. 내가 너에게로 가기를 원했다. 왜냐면은 한마디로 너희가 정말 믿음 가운데 잘 서 있을까 이런 염려가 많아서 정말 가서 보길 원했고 붙잡아 주길 원했다. 근데 쉽지가 않았다고 2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있었잖아요. 예, 상황이 쉽지가 않으니까 결국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일을 부탁을 해서 디모데가 이제 가게 된 것이죠.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사도행전과 좀 비교하면서 말씀드리자면요. 사도행전에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 조금 그, 지- 그, 이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사도행전과 합해서 그 내용을 좀 이렇게 합해서 최종적으로 제가 이 상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상황, 아덴에 머물기를 좋아했다, 뭐 디모데를 보냈다, 어떤 상황에서 디모데를 보냈고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좀 이제 스토리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이제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핍박 때문에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강력한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나와서 바울이 이제 아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이제 신라는 뒤늦게 아덴으로 온 것 같아요. 베레아에 있다가 이제 아덴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만났는데 이 아덴이 아테네죠. 이 아테네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에 가서 좀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좀 이렇게 해줘라 이런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고 신라도 있었잖아요. 실로아노. 신라는 이 빌립보 마게도냐로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홀로 이제 고린도로 온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다 고린도에서 만난 거고요. 지금은 이제 다 고린도에서 같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 얘기입니다. 이제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 것 같아요. 그 얘기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네, 이 상황도 좀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물론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보낸 것이죠. 하지만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디모데를 위한 것도 있었습니다. 예,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고 바울이 제자화하려고 하는 제자화 대상자잖아요. 이 디모데 물론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바울이 이제 제자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사실 디모데가 더 바울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디모데가 나중에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맡아주길 원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 바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디모데 그리고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와 제자화의 사역들이 이어지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재생산하는 것이 아마 바울의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부터 디모데와 이제 동행하기 시작했고 함께 해야 되잖아요. 제자화라는 것이 함께 해야 되잖아요.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가끔 이제 순모임이나 제자화를 목표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순모임은 온라인으로 할 때도 있는데 사실 온라인으로는 안 됩니다. 진짜 만나야 돼요. 사실 정말 자주 만나야 되거든요. 그-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함께 사는 겁니다. 물론 동성끼리 당연한 얘기지만 동성끼리 함께 사는 그래서 이제 제자화는 동성끼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살았잖아요. 그래서 함께 전도의 여행을 갔잖아요. 이것이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고 함께 먹고 자고 입고 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이제 디모데와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거죠. 이게 정말 의도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관심사는 디모데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을까 이런 것도 정말 관심사였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디모데와 그런 이야기도 나눴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디모데 당신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냐? 이런 얘기들도 아마 많이 나눴을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도 많이 보이고 이미 이제 바울을 따라다니 조금 됐잖아요. 이제 성장하는 것도 좀 보이고 그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무엇인가 디모데에게 무엇인가 책임이 맡겨질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책임인데 이 책임을 맡긴 거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가서 너가 이렇게 그들을 잘 이끌어 줘라. 잠깐이지만 그들을 붙들어 주고 이끌어 줘라라고 어, 디모데에게 맡긴 겁니다. 근데 이처럼 우리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면 특히 이제 재생산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때 우리의 순원들에게 우리가 재생산하려고 하는 내가 제자화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 뭔가 임무를 맡겨줘야 됩니다. 어, 임무를 맡겨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임무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능적인 임무일 수도 있지만 사람을 맡겨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가장 좋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임무를 맡기는 것들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화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또 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디모데에게 굉장히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 거예요. 사실 바울에게도 굉장히 감격스러웠었는데 그 오늘 본문 말씀 내내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디모데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디모데는 직접 가서 보고 직접 들었으니까 디모데에게도 굉장히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런 것들 내가 진짜 보고 들었다. 이런 간증거리가 디모데에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전도와 제자와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내가 진짜 달려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얼마나 됐을까요? 데살로니가에 갔다 와서 그 동기부여가 더 됐을 겁니다. 그것도 바울이 노린 거죠, 이제. 바울이 원했던 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가 가서 그들을 잘 굳건하게 이렇게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소식들을 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3절 보면은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고. 그래서 이 환난은 뭐겠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었지만 동족의 환난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같은 동족에게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보는 거죠. 자세한 건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난이 이들에게 정말 만만치 않은 것이고 이들이 특히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정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 더 심하게 크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능히 그것을 다 이겨내고 능히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뿐만이 아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핍박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이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이런 생각은 우리가 너무나 앞서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좋은 예시입니다. 오늘 믿은 사람 내일 복음 전할 수 있다. 이제 이 말이죠.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사람들 환난 중에도 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냈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안.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3주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계속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킬 때 바울이 그들에게 야 이제 너네들 예수님 믿잖아. 하나님의 자녀잖아.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와 정말 함께 하실 거야. 너희를 정말 사랑하셔. 이 얘기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너희들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삶이 쉽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바울이 아무래도 이제 이런 어, 로마 시대의 어떤 헬라 문화를 너무나 잘 알 테니까,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좀 본 게 있을 테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너희에게 이러한 종류의 환난이 올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바울이 분명히 환난이 너희에게 있을 어려울 거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이런 메시지도 요즘에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이 없어지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정말 힘듭니다. 예, 힘들어요. 근데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극복해 나가야 돼요. 직면해 나가야 돼요.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게 많이 사라지고 있죠. 대신에 이제 어떤 메시지나 어떤 찬양들이 많이 생기냐면은 나 힘들어요. 나 위로해 주세요. 이런 이런 메시지, 이런 찬양들이 많아지고 그런 게 인기가 많아요, 또. 예. 나 힘들어요. 힘 주세요. 이런 것들, 이런 종류의 이런 설교나 이런 찬양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찬양 들을 때도 참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 게 필요하죠. 네. 그런 게 필요하죠. 왜냐면 그게 사실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힘과 종류, 본질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정말 절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왜 힘을 주신다는 그런 얘기만 듣기를 원할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만 듣기를 원할까? 우리 이 삶 속에 정말 환난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진짜 어, 움을 당할 수도 있다. 아,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와도 당황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능히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는 왜 많이 안 할까요? 오히려 어려움이 보이더라도 나가야 된다. 직면해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어, 완수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한 달도 안 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킬 때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거야. 그거 굉장히 어려울 거야.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4절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 얘기를 듣고 바울이 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어 반드시 해야 될 얘기는 바울은 했지만, 그럼에도 또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일들이 이들에게 다가오지 않아야 될 텐데라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제 그런 어려움이 그들에게 다가왔으니까, 바울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그런 환난과 핍박이 이렇게 그냥 진짜 다가왔으니까, 바울이 정말 걱정되고 염려돼서 이제 그들을 보러 가기를 원했죠. 그래서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냈다. 그 1절에서 했던 얘기 똑같이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 알겠죠. 똑같은 말 또 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내 마음이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진짜 너희를 사랑하고 염려하고, 특히 진짜 너희가 믿음 안에 있기를 내가 너무나 간절히 바랬다. 이런 바울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죠.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그러니까 이런 환난과 핍박이 예상되고 그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제 알게 되자 딱 걱정됐던 것은, 시험하는 자들이 그들의 마음을 시험에 들게 해서 믿음을 흔들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제 힘들 때 어, 이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우리 믿음을 의도적으로 흔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미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불신자들의 얘기가 우리 마음을 더 사로잡게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힘들 때.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 힘든 순간을 지날 때 신앙이 흔들리거나 아니면은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성장하거나 둘 중 하나로 많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을까. 주변에 시험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험하는 자들 누굽니까? 갈라디아 교회에도 있었던 이런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 이런 걱정들이 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바울이 지금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하죠. 이것이 일단은 바울의 현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핍박을 피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로 와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바울에게는 이런 핍박들이 환난들이 계속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이런 외부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궁핍과 환난이라는 것이요.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이 내면적인 어려움들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어떤 내면적인 어려움이 있었냐면은 이 2차 전도 여행 전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원래 목적지가 에베소였어요. 에베소였어요. 그런데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하는지 다 아시죠?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원래는 사실 계획이 없던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오게 됐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아가야 지역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에 와서 데살로니가에도 오게 된 거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실 계획이 없던 이 마게도냐로 불러 주셔서 오게 됐는데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실 계획이 없던 곳에 왔기 때문에 정말 이곳에서 열매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텐데 열매가 잘 없는 거예요. 빌립보에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이제 베레아에서는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잘 반응하긴 했지만 뭐 그런 열매를 막 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덴에서도 당연히 그랬고요. 고린도까지 왔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서 마게도냐까지 왔는데 이 열매가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바울의 마음을 아마 어렵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열매가 있을 것인가? 저는 정말 이런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열매가 있을 것인가?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 그런데 그런 내면적인 어려움도 바울에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어떤 변화를 보여주시면서 이런 바울의 마음에 정말 많은 위로를 주셨다는 것들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 얘기하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것이 바울에게 정말 내가 이제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바울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을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내 이게 다 이제 바울의 어떤 그런 감격적인 마음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도 마찬가지고요. 어,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제 11절부터는 바울의 어떤 기도문 형태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11절을 보면은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갔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가는 길까지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평탄하게 가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가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자 이것을 보면요, 바울이 일단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 아가페 사랑으로 이제 사랑을 했죠. 이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인데 이걸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지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바울이 기도하는 거는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일단은 서로 사랑하고 피차간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을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게 율법의 근본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율법의 근본 정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이웃이라는 이 단어가 가까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면 절대로 끼리끼리 문화, 끼리끼리만 몰려다니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죠. 예, 이렇게 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는 것을 이제 원하는 거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인데 모든 성도와 함께 재림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이제 종말론에 관한 것인데 나중에 본격적으로 종말론에 관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또 이 부분은 자세하게 다뤄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길.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원어로 잘 보면은 이미 거룩한 한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거룩함대로 살아가길 원한다. 하나님의 자녀 로서 살아가길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흠이 없게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